오늘은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엿새 후에라는 이런 말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16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6일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 6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내용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한한 일이 그 산 위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본문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름이 뭔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산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희한한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겁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옷이 하얗게 빛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흔히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메타모르포데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옮기면 변형 또는 변태 또는 탈바꿈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흔히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것, 이런 형태가 변하는 걸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트랜스피규레이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단어로 비슷하게 쓰기도 합니다. 이걸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중에 또봇, 카봇 이런 만화 있죠. 또 헐리우드에서 만든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 만화와 영화로 장르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평소에는 자동차인데 어떤 악당들이 나타나거나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낑칙 해가지고 로봇이 되어가지고 악당들을 무찌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 또는 어떤 변신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저는 제 자동차가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길이 막히면 비행기로 변신해가지고 슉 날아가고 또 길을 가다가 물이 막고 있으면 잠수함으로 변신해가지고 쫙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가 나쁜 놈들이 있거나 악당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봇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혼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동차도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이런 탈바꿈, 변형, 변신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단어가 예수님의 변모되심을 의미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변형되셨다라는 단어의 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이 옛날부터 교회 역사 속에서 참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가운데 아리우스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딱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우월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열등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우리가 이 교리를 아타나시우스로부터 받아들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정작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주 신성한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유명한 성화의 그림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막 빛이 나오고 막 오늘 이 그림처럼 이 성경의 말씀처럼 아주 막 신성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담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시커멓고 모래먼지 때문에 손과 발이 더럽혀져 있고 또 눈가에는 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런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참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군데에만 이 예수님이 신적인 영광으로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늘의 영광으로 완전히 변모되셔서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영광과 능력과 찬란한 빛이 동반되어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막 뿜어져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동시에 어떤 느낌까지 드는 거냐면 뿅 가는 겁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빛이 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뭐 아픈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또는 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생긴 건 우리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 산 위에서 변모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서 홀딱 반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산 밑에 내려가서 자기가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산 아래에 자기 가족들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이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황홀함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신비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뭔가 이렇게 황홀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 붙들고 싶은 주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바뀝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바뀌시던가요? 잘 바뀌지 않죠?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했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뀔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가능성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리 사회 또 우리 세상 우리 뭐 일터 사업장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 가운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린 시절의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도 아닙니까? 3살적의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 죽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잘 변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변화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를 원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진짜로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하여 열망은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아예 시험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예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변모되신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감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 보고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탄스러워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황홀해하는데 내려가지 않고 산 위에다 초막을 짓겠답니다. 왜 산에 머물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산에 머물러서 초막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있겠다고 그러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산 위에 올라오기 전에 아주 커다란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이걸 나누어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포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합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게다가 다혈질인 이 베드로에게는 이런 더딘 변화, 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헌데 게다가 이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죽을련다, 나 죽으러 갈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혁명을 이루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변화를 이뤄내도 모자랄 판에 죽으신다니요. 그런 개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 딱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야, 넌 사탄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그 어떤 절망감, 실망감, 실패, 두려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복합적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으면 저는 짐 싸서 나갔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예수님 뒤에서 뒷바라지 했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보고 사탄이라니요?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너무하시네. 짐 싸서 나갈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 죽어 있는 베드로였는데 6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야 베드로야, 야고보랑 요한 데리고 등산이나 가자. 그리고서는 지금 이 산 위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산 위에 그냥 투덜거리면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해처럼 얼굴이 밝게 빛나면서 자신에게 뿅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어떤 겁니까? 와, 예수님, 저 밑에 내려가면 우리 또 싸울 게 뻔하고 가봐야 사람들 변하지도 않고 세상도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저기는 내려가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초막 짓고 여기서 밥 먹고 삽시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초막 지을 테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에게만 보여주시고 우리 여기 머물러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베드로는 산 아래에 내려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 그런 어떤 열심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보면서, 영광스러운 모습 보면서 거기에 취해서 눌러 앉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를 그렇게도 원하지만 과거의 실패와 또 트라우마, 두려움, 절망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작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의 영광 잠깐 보면서 저기 산 위에서 도도하게 있다가 산 아래 것들은 쳐다도 안 보고 니들은 니들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고, 저 산 아래 것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아라고 내버려 둡시다. 예수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끼리 그냥 여기 있죠 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차이, 내 미래와 내 사업장과 내 가족들이 변화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차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미래가 변화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차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변화라는 것을 그냥 원하는 수준에, 마음으로 원하는 수준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열쇠가 뭘까요?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만 변화를 원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가운데 변화를 원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변화를 맛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경험하지 못한 채 쩔쩔매다가 과거의 노예가 되고 트라우마의 노예가 되고 실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변화를 원한다는 갈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용기, 이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 수평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진짜 용기를 얻을 수 있냐? 넌 있어줘서 참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그 변형되셨다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는 내용을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되심은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은 애벌레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던 나비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모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제자들에게는 보여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처럼 영광이 충만한 분이신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면서 와, 처음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본래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모습을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산에서 아주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왜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 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끌고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이 말이죠. 본래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세상 바꾸고 싶지? 너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세상이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너도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많이 실망스럽지? 게다가 내가 너에게 모질게도 사탄이라고 말하니까 더 실망했지?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너 깜짝 놀랐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에게 드러날지 몰랐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왜 이걸 너에게 보여줄까?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가 그토록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저 사람들을 만든 하나님이고 저 세상을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깨달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저 단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저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감추어 두셨던 창조자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베드로에게 영광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용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생긴다는 것,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수평적으로 함께 누리는 이 영광, 어떻게 경험하는 겁니까? 창조자를 만날 때 경험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영광, 그리고 이 용기를 얻게 된다는 말이죠. 진짜 용기가 언제 생기는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높고 내가 낮고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를 높이거나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너는 특별하다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진짜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변화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내 안에서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나 보이니까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나니까 나는 용기가 없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진짜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변화를 원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경험하는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놓고 보니까 내가 바로 창조자를 만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내가 변화시키고 있던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니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네. 내가 소중한 만큼 저들도 소중한 사람들이네. 그러니 저들을 존중하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네. 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특별하다는 생각은 또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 산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러니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게 새롭게 될 줄 믿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새롭게 될 줄 믿고 함께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